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재리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이 듣기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주로 하던 인사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아침 드셨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은 아침 자셨습니까? 또 점심 때 만나면 점심 자셨습니까? 또 저녁 때 만나면 저녁 자셨습니까?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먹는 것에 대한 인사가 가장 우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끼 해결하는 게 큰 과제였어요.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 뒤에 인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식사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시절이 안녕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고 일어나면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계엄령이 내려지고 긴급 조치가 내려지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식사를 했든지 안녕을 했든지 서로 한번 인사하면 시작. 예, 식사 인사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녕하셨습니까? 또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은 또 인사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어떻게 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로 인사했을까? 마라나타였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다른 인사가 아니에요. 항상 만나면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오늘 낮에 오실 것입니까? 또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혹시 오늘 밤에 오실 것입니까? 늘 깨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 부릅니다.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앞에 이렇게 초를 보실 텐데, 초가 4개가 놓여 있습니다. 불 붙이는 순서는 보라색, 짙은 색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옅어져서 흰색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누가 다 붙여놔 버렸어요. 이게 원래 붙이는 순서가 있거든요. 지난주는 3개인데
3개를 붙여놓았는데 예배 마치고 내려오니까 4개가 다 붙어 있어요.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되면 4개가 다 붙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4개 다 붙은 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에 대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초에 대한 의미는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평화에 대한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이 있고, 네 번째는 만남과 화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자로 생명의 구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소망의 절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깨어서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깨어야 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잠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어둠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밤을 새워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집에 손님이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빗자루부터 들죠. 요즘은 청소기죠. 청소기 가지고 막 거실이고 어디고 이제 막 청소를 합니다. 대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어떤 남자 성도님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신방 좀 자주 오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평소 때 저 안쪽에는 청소 안 하더니 신방 온다 그러니까, 대신방 온다 그러니까 온 데를 벗기고 닦고 난리가 났습니다. 청소가 너무 깨끗합니다. 화장실까지. 저는 화장실 잘 안 가거든요. 화장실까지 안 보이는 부엌까지 막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손님 오실 때 되면 청소하고, 또 어머님들은 나가서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장만을 합니다. 아이들 시켜서 마당도 쓸으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깨끗이 맞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단장이 바뀝니다. 사단장이 바뀌어서 새로 초도 순실을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 한 달 전부터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 오시는 사단장님께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을 맞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찾고 그 다음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티끌보다 못한 내가 나를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5개 단계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준비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해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드리는 것입니다. 혹 삐뚤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그 마음을 회개하여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 한 남자분이 결혼 20주년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부인 생일도 잘 모르고 결혼 기념일은 언젠지도 기억도 못하고, 저는 비밀번호를 결혼 기념일로 했어요. 840628 84년 6월 28일. 그래서 안 까먹어요. 840628 하니까 까먹지를 않더라고요. 기억을 못합니다. 결혼이 몇 주년 되었는지. 그리고 지나고 나면 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남자 때문에 고생하고, 시어른 때문에 고생하고, 다른 식구들 때문에 고생하고, 자식 키운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고생한 나를 모르고 결혼 기념일도 하나 챙길 줄 모른다 말인가. 이분은 몇 년 동안 이 결혼 20주년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걔는 결혼 기념일에 이 아내에게 아주 멋진 반지를 하나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 멋지다는 것은 비싼 것보다도 그 자기 마음에 담겨 있는 멋진 반지를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지를 준비를 했고, 이제 멋지게 전달도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손에 탁 끼워주는 거 말고 좀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풍선을 구입을 하고 풍선을 줄 끝에 반지를 매달았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나오잖아요. 차 드렁크에다가 풍선을 딱 넣어가지고, 요즘은 버튼 누르면 드렁크가 탁 올라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 탁 올라오면 그 풍선이 올라가면서 글도 나오고 반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사하게 풍선과 함께 선물을 주려고 차에다가 풍선을 넣었습니다. 기분 좋게 집에 갔습니다. 집 마당 앞에서 이제 차문을 열고 부인을 불러놓고 풍선을 꺼내는 그 순간에 이 풍선에 수소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하늘로 풍선을 달고 휙 올라가 버렸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을 그냥 멀찌감치 우두커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정성껏 모아서 결혼 20주년에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멋진 선물을 한번 해볼 것이다. 그리고 반지 준비했고, 좀 그것도 전달하는 것도 좀 멋지게 해서 전달할 것이다.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 반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비록 반지는 풍선에 달려 날아가 버렸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풍선은 날아갔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재물,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건강,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명예, 내 자존심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 남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준비된 마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의 띠를 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맞는 자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이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원망이었습니다. 서로 원망하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어려움을 닥치면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을 합니다. 그들의 멸망 이후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원망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주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은 정오를 낳습니다. 정오는 척대감을 낳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만에 주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청년기가 되어서 부모가 중매를 통해 가지고 좋은 며느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번째 날에 면사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 주시라는 남자는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부인이 너무 못났기 때문입니다. 야, 못나도 이렇게 못났나? 중매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고 맺어주어서 결혼하고 첫날 밤 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씨는 이 신부의 외모에 실망을 해서 그 이후로 각방을 씁니다. 그리고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아내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평온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주씨의 부모님, 그 며느리의 시부모님들은 늘 며느리를 칭찬합니다. 세상 어디 가도 우리 며느리만한 며느리가 없어. 우리 며느리 얼마나 심성이 착한 줄 알아?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이런 며느리가 없어.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정작 남편인 주씨는 늘 불평을 합니다. 나이가 40대 되었을 때 이 남편 주씨에게 눈에 안질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시력을 잃더니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많은 수술비가 든다는 겁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틈틈이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 돈이면 당신 수술비 충분할 겁니다. 이 남편은 그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면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눈이 있어야 그 눈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실망스럽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2주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의 허락으로 그 아이의 눈을 이식하기로 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 광명의 빛이 비칩니다. 살았다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좋아서 2주 후에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퇴원하는 날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여보하고 들어왔는데 아내의 한쪽 눈에는 붕대가 감겨가지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웁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아빠 이식받은 눈은 엄마 눈이야. 아빠가 그렇게 미워하고 아빠가 그렇게 못났다고 욕했던 엄마 눈이 지금 아빠 눈이야. 이 남편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나 용서해줘.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원망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마음을 던져버릴 때 그것이 천국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원망과 미움, 섭섭함과 정오, 이 모든 다툼을 끌어 던져버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이 준비에 인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성경은 인내하라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었습니다.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다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져넣었던 그 로마가 복음화되어서 기독교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로마의 가장 중심가에 로마 교황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인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인내가 굉장히 부족해요. 항상 급해요. 동남아시아 여러분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첫 번째 하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딴 거 없어요. 식당에 가도 빨리빨리. 그거는 그냥 그 나라 말 안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오면 뭐든지 차도 빨리, 밥도 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이렇게 관광하는 것도 빨리빨리, 가서 사진 찍을 틈도 없어요.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외국인 월간지에 이런 글이 기고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상하 관계는 철저하나 수평 관계는 소홀히 여긴다. 한국인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타당성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한국인을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이다. 한국인은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기다림이나 꾸준함이 부족하다. 무엇이든지 급히 해치우려고 한다. 무엇이든 안 될 때는 급히 포기하기만 한다. 여러분, 이 글은 우리 조급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표현을 해줍니다. 어떤 분이 자기 성격이 급해서 늘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인내심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심 달라는 기도를 지금 당장 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이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끝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용두삼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기다림,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 있고 의심이 들 때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했으면 그 앞에서 고개 들지 말라. 어느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목회했다면 너무 존경스러워 쳐다볼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동료들과 함께 세미나 참석차 홍콩에 갔습니다. 거기서 코끼리 쇼를 구경을 합니다. 코끼리 조련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100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눈에 눈물 흘리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몽댕이 들고 두드리 패면 눈물을 흘릴까요? 그런데 같이 갔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코끼리와 얼마 동안 가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당신 가서 무슨 말 했어?
물어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대한민국의 개척교회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그냥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련사가 이 $100 빼앗긴 게 좀 억울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이 코끼리를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도록 만들면 또 $100 주겠습니다. $100 준다고 하니까 또 아까 눈물 흘리게 했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나갑니다. 손 들고 나가가지고 코끼리 앞에 가서 또 속닥속닥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근데 코끼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겁니다. 목사님은 $100를 받았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이 궁금해서 당신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코끼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냐 묻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코끼리야, 나하고 같이 개척교회 하자. 코끼리가 안 한다. 고개를 막 흔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잘 인내하고 견뎌낼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예로 듭니다. 농부가 인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농사 짓는 곳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벽실을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전문 용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판 만들어 가지고 또 모신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를 심고 나면 쌀이 바로 거두어집니까? 아니에요. 모를 심고 나면 논에 물을 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을 줘야 돼요. 그리고 적당하게 비도 와야 되고 이렇게 날이 잘 맞아가면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알곡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김을 해주고 거름 주고 가을이 되어야 수확을 합니다. 인생에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결과가 부족하다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예언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매를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안 맞거든요. 이게 매를 맞습니다. 왜 틀린 말 하냐? 좀 좋은 말 해주지. 내 마음에 맞는 말 해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고 하나님 원망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을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축복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 맞고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톱에 잘려 순교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도 그렇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몸이 가려웠던지 자기 집이 불탄 자리에 앉아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악창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는요 더 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 이렇게까지 자기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욥기 42장에 하나님은 욥의 노년에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어도 욥보다는 불행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 10명 죽어보셨어요? 가진 재산 다 잃어보셨어요? 그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자기 몸에 온 질병 난 거 이 정도까지 욥의 고난까지는 우리가 간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 중에도 인내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망과 미움 던져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길이 참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담았습니다.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귀한 말씀, 길이 참으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대림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맞아들이는 깨끗한 그릇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 허락하여 주시고, 길이 참으라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